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하는 말씀 한 단어 하나는 참 귀해요. 사랑, 기쁨, 주 안에 감사,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죠. 예,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다는 얘기는 그만큼 바울이 주 안에서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예, 바울이 그 시대에 사역하셨던 시대는 이렇게 편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사역을 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됐고 핍박과 환난을 겪어야만 됐고 우리 같이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 같다, 중동 지역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흡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것만이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비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되면 어떤 환경도 이기면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또 그 증거로 바울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쁘지 않고 내가 감사하지 않고 기뻐해라, 감사해라 하면 힘이 없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본인이 기뻐하고 본인이 감사하고 본인이 그 복을 누리면서 그 고백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먹여주는 양식이 될 때 그때는 그게 진짜 실제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그 기쁨이 흘러오죠. 그 감사가 흘러오죠.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는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아셨죠? 흘러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우리를 먼저 택하셨잖아요. 택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넣어 주셔서 그 생명을 넘치게 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세요. 이게 진짜 생명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지금 군산 우리 순복음 행복한 게 우리 지교회와 함께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공간이 다르죠. 그쪽은 군산이고 우리는 광주예요. 몸도 여기가 있고 또 그분들은 그쪽에 있어요. 근데 영안에서 드리는 이 영안의 생명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넘쳐 흘러가는데 그 동일한 은혜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군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동일한 은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게 다 선물이에요. 기쁨도 선물이고 감사도 선물이고 평강도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서도 평강을 말하고 세상에서도 기쁨을 말하고 세상에서도 감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이 본질이 틀려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시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를 구원시켜줬다는 것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이에요. 살려주신, 우리에게 다시 살려주신 그 살려주심의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온 평안입니다.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왔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빌립보서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거든요.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흘러오는 거예요. 이게 실감이 나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쓰실 때 1세기에 쓰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받느냐? 믿는 자만이 받는 거예요. 그 믿음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잖아요. 근데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는데 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살아있을 때. 그럼 그 기록이 왜 히브리서에 써 있겠어요? 우리에게 그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았던 삶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무엇으로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전장에 보면, 전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인의 그 아벨의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럼 아벨은 그때 죽었잖아. 형 가인이 죽여가지고. 그런데 그분은 지금도 믿음으로써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지금도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믿음으로. 이 믿음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합니다. 아셨죠? 바울의 역사가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지금 내일이 되는 거예요. 에녹이 받았던 은혜가 지금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 역사가 나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놓치고, 알아도 믿음이 연약해서 놓치는데, 우리 모든 우리 광주 군산 성도님들은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주신 거, 누구를 통해서 주셨든지 간에, 그 몇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에녹을 통해 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고, 또한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주셨던 그 놀라운 이 믿음의 역사들이 지금도, 지금 우리가 받기만 하면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더 크고 더 부유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시대 쓰임받는 그 주의 종들을 보면은요, 이런 부분들을 실은 놓치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굉장히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많이 배우신 분이세요. 그분은 무슨 열정이 있으셨냐면,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요. 배우고자 하는 열정.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적인 그 비밀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 믿고, 그럼 믿음이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믿음이 자라겠죠. 이 자라난 믿음을 또 누구인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되어서 자라서 내 안에 차고 넘치면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전해줌으로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좋은 삶이에요, 나쁜 삶이에요? 좋은 삶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한 삶,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은 그만큼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좋은 거라면 막 어디든지 달려가서 먹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게으르게 산 거예요? 부지런하게 산 거예요? 부지런하게 산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여러 하나님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먹기 위해서 이모저모로 다 이렇게 먹고, 그분이 강건해진 것은 그분에게 생명이 넘쳐 흐르는 강한 힘과 능력이 그분에게 부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분의 사역이 그게 재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붙기만 하면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역사가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않아요. 초월해요. 초월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몇천 년 전의 사람도 주님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셨던 것을 내가 지금 믿으면 그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런 갈망을 가지시고, 그래서 성경 66권의 이 성경 66권의 역사가 아주 그 성경, 이 6,000년의 역사, 6,000년의 역사, 창조부터 지금까지 6,000년의 역사거든요. 이 6,000년의 역사가 지나간 세월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기만 하면 그 역사 속에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을 내가 가지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사이즈가 엄청 커지겠죠.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어떤 환경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실력자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실력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영의 실력이 있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이기시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또 잡은지 아세요?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를 교제하면서 걱정 근심을 못 넘어가니까 제가 이 말씀을 또 잡은 거예요. 말씀은 반복해서 먹어야 돼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 사도 바울이 환경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픔이 없었습니까? 평안히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왜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왜 그는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어요? 감옥에서도 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감옥 밖에 있는 그 성도들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을까요? 그게 비밀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되겠죠. 이러한 게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바울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리시는 거,
일단 이게 내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믿는다면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다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넉넉히 이기시고 그 생명을 표현하시면 이 빈자리는 금방 채워져 버려요. 아시겠죠? 우리가 주님을 표현해야 되는 단순한, 진짜 단순하면서도 주님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주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순간 막 그게, 아까 제가요 군산 영상을 연결했는데 또 이게 늦게 들었어요. 안 된다 하는데 딱 내 마음이 그냥 딱 또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 순간. 바로 또 되더라고요. 바로 되니까 너무너무 또 이제 이게 마음이 안도가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사탄은 자꾸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이런 막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면 바로 또 회복이 되죠. 뭐 영상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이 사탄은 교회 이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더 깊이 더 기도로 무장하고 더 철저히 준비하고, 또 에러가 났을 때는 더 민첩하게 또 대처하고, 그러면서 무엇이 안 뺏겨야 되느냐? 마음이 안 뺏겨야 되는데 순간 저도 마음이 뺏기려고 일단 확 또 다시 또 지켜 올렸죠.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영적 싸움.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예배같이 중요한 게 없어요. 또 군사는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너무너무 또 예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격이 안 와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공격이 와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서 또 주님의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이런 모든 과정들이 영적인 큰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실패 없이 실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과정들을 합력해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시고,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분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다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나타내시고, 그 나타내심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가장 최고의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바울에게 가장 귀했던 분은 하나님 다음으로 성도들이었어요. 성도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서신을 쓴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알았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알았죠. 바울을 통해서 전도되어서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진짜 생명을 내놓고 강 건너 물 건너 수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빌립보 지방으로 여기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다 바울이 다니면서 개척한 교회들이에요. 그 시대는 지방 이름을 따서 교회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광주 같으면 광주 교회, 서울이면 서울 교회, 데살로니가 지방의 교회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지방이니까 빌립보 교회, 골로새 지방이니까 골로새 교회, 이런 명칭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사모하는 거죠. 감옥에 있으면서도 누가 보고 싶어요? 성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은 누구니까? 바울을 통해서 전도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것이 이제 영적 안에서는 영어로 보면 바울이 잉태해서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셔서 산고를 거치면서 낳은 자녀들이에요. 아시겠죠? 전도해 보세요. 전도 좀 하세요. 전도 좀. 전도해 보시면 그 마음을 알아요. 전도한 사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전도를 하려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잉태예요. 잉태. 우리가 아이를 임신하면 몇 달을 뱃속에 갖고 있죠? 10달, 10개월 갖고 있잖아요. 10개월 동안 아이가 크죠? 이 몸만 커지나요? 그 아이도 다 여러 가지 모든 방면에서 다 커집니다. 다 커져요. 그래서 10달이 되면 딱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셔서 또 이 세상에서 이렇게 길러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도 대상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를 전도에게다 품으면, 마음속에 품으면 그게 임신한 거예요. 영적인 임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잘 알아들어요?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으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구원받고 그 영혼이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되고, 영적인 복을 받고 영적인 문제가 풀려야 이 땅의 문제도 풀리는 거잖아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지, 범사가 잘 돼서 영혼이 잘 된다는 말씀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영이 강해야 되고, 영이 강해야 된다는, 영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영이 잘 되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영의 말씀을 먹고 영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영이 강해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빼놓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강해져야 되고, 혼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혼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은, 혼은 생각이 문이거든요. 이 생각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바꿔져야 돼요. 생각이 계속해서 바꿔져야 돼요. 근데 영이 강하면 생각은 바꿔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몸은 이제 우리 몸으로 열매가 나와야 돼요. 뭐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열매들이고,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이는 것은 몸의 열매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여가는 변화와 성숙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 가장 기본이 영이 강해지고 잘 되어야 되고 든든히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모르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 그러니까 막 애매한 소리도 하고 막 귀찮게 한다 하고 별소리를 다 하죠. 이게 이제 핍박,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핍박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건너고 해서 교회까지 오시고, 또 교회 와서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또 막 금방금방 알아들으면 쑥쑥쑥 자라나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또 애매한 소리도 하고, 그러면서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또 겪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환경까지 안 좋고 문제가 있으면은 뭐 예수 믿으니 어쩌니 그런다는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하면서, 전도자의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을 다 겪어가면서 한 영혼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잖아요. 그렇게 기른 성도들이라는 거죠. 바울에 의해서 그렇게 길러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낳은 자라는 거예요. 낳은 자, 하나님의 자녀인데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육의 자녀가 얼마나 귀하고, 내 생명보다 자녀들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듯이 전도해 보신 분들은 그 마음을 알아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된 그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렇게 귀한 거. 그런데 그렇게 밖에서는 잘 관리를 했는데, 옥에 갇히니 그 영혼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이 자유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은 어디에 꽂혀 있겠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내가 지금 갇혀 있는데 이들이 내가 갇혀 있다고 시험에 들지는 않을까? 또 교회를 떠나지는 않을까? 예수를 버리지는 않을까? 세상에 어떤 사탄의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그 유혹에 넘어져서 힘들게 살지는 않을까? 또 특히 또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도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쩔까? 바울은 얼마나 한 성도를 마음에 품고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 마음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여러분, 전도된 영혼들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그려보세요. 품고 있다면 품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랑하고도 부족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들이 뭐다? 나의 기쁨이다. 그들이 나의 뭐다? 면류관이다. 여러분, 면류관 받고 싶으시죠? 안 받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손을 안 들었어요? 군산도 하나도 손 안 드셨죠? 면류관, 이 면류관이 누굴까요? 면류관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 받아야 되잖아요. 면류관 받고 싶죠?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그 성도, 저에게 기쁨은 여러분이에요. 아셨죠? 저에게 기쁨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세요. 그 여러분의 기쁨은 누굴까요? 여러분의 기쁨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기쁨이 물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여러분의 기쁨이, 우리 지체들이 여러분의 기쁨이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전도한 영혼이 여러분의 기쁨이에요. 전도에서 세워져 가고 자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전도하려고 한 명 모셔다 놓으면 신경이 다 거기로만 가 있어요. 은혜를 받고 있는지 꿈지락하면 또
뭐 표정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액션 하나하나에 막 가요. 이단들이 이걸 잘하잖아요. 이단들이 한 영혼 데려다 놓으면 몇 겹줄로 딱 싸요. 소리 안 나는 젤리 졸지 말라고 음료수, 귤 다 옆에 진열해 놓고 있어요. 그 영혼 전도받게 하려고. 지금 우리 성도 가족 중에 한 분이 이제 다른 교회를 우리 한국에서 이단이라는 데를 다니는데 얼마나 그 어머니를 섬기는지 지역이 다른데 10명 5명씩 여기 와서 병문안을 해요. 봉투 갖고 오고 먹을 거 사오고 전화 수시로 하고. 그래서 이단의 특징이요, 전 가족이 다 다녀요.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방법 수단 다 모든 걸 초월해서 한 영혼 전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단은요 전부 가족 중심이에요. 가족 중심. 진짜 그거는 그 전도하는 그거 열정만큼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면 다른 데 신경 쓸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그분들은 잘못된 건데 잘못된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너희는 한 명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그 한 명을 다 지옥 가게 만드는구나,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 그러지 않죠. 보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반 교회 그러지 않죠. 근데 일반 교회,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왜 이 말씀, 오늘 실은 전도가 주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으로 진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시라고. 그게 곧 또 뭐예요? 그게 또 전도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주님으로 평안해야 전도가 되지. 주님 믿는데도 여전히 인상 쓰고 문제 있다고 아파하고 그러면 이게 전도가 되겠어요? 예수 믿는 자나 예수 안 믿는 자가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순간 마음 뺏길 수는 있어요. 아까 영상에 제가 순간 그랬거든요. 순간? 이게 지금 몇 주만 그러니까 순간 그랬어요. 그럼 뭐 굉장히 예민해요. 근데 순간 딱 또 일어나잖아요. 이 순간도 안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걸 계속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 없는 사람 없죠. 아픔 없는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문제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아프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형통하기만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인간은 죄 때문에, 또 우리가 말씀을 알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자,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내 죄로 인해서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기르시는 재료로 쓰는 거죠. 그래서 더 감사한 거죠. 더 감사한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들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안다면 이건 진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열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 전도, 이 전도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때 전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할 때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죠. 내가 예수 믿고 괴롭게 살면서 예수 믿어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저렇게 괴롭게 사는데 뭘 보고 예수 믿으라는 거야? 그분들은 모르니까. 근데 막 기쁘고 감사하게 사네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마음이 열리시겠죠. 우리가 어떤 방면이든지 우리가 기뻐 감사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밝게 사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디 가서나 밝은 거예요. 직장에서도 밝고 어디 가서나 다 무엇을 하든지 기쁘게 감사하게, 그 기본부터 우리가 좀 새롭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의 기쁨이라는 얘기, 또 나의 면류관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면류관은 우리가 전도하고 또 전도하지는 못했어요. 한 영혼을 막 진짜 잘 키우는 거예요. 물을 주는 자와 기르는 자에게 각각 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상이 실은 면류관이거든요. 근데 이 면류관이,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결국은 나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른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게 나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도하지도 않아, 내가 또 기르지도 않아, 면류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전도가 중요하다니까요. 왜 전도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러니 전도가 가장 기쁜 건 거예요. 전도가 가장 감사한 건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다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뀌어야지 여러분이 전도하신다니까. 저도 마찬가지. 이게 계속 바뀌고 이게 무장이 되어야 돼요. 전도하는 게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한 영혼을 키우는 게 한 영혼을 열심히 키우든지 또 한 영혼을 또 열심히 전도해서 키우든지 이 모든 것들은 다 나의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멸류관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혼을 잘 길러야 되겠어, 안 길러야 되겠어요? 그 영혼을 잘 우리가 끝까지 전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딱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때까지 우리가 계속 돕는 역할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누가 먼저 살까요? 내가 먼저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예요. 나도 살고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있어요. 이 말씀도 그 다음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 말이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기쁨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 그 기쁨의 요인, 내가 감사해야 되는 요인이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의 목적은 오직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왜 구원이에요?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은 천국 같은 곳이었죠. 근데 천국 같은 곳에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죄를 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담당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놀라운 이 축복, 이 영원한 이 하나님의 기업의 축복,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의 축복, 이걸 다 지금 회복해 주셨잖아요. 회복해 주셨어요. 회복해 주셨다는 것은 다시 도로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도로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뺏겼던 모든 축복을 다 뺏어 주신 거예요. 다 뺏어 주신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 회복은 복을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겠어요? 우리가 진짜 천국을 누리는 것은 주님 품에 가서 이제 영원히 누릴 것이고, 지금 그 천국으로 오신 분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뭘 갖고 오셨어요? 천국을 갖고 오셨죠. 천국이 평강이죠. 천국이 기쁨이죠. 이걸 우리가 받은 선물이잖아요. 이 선물을 나만 가지라고 주셨나요? 이 선물을 표현하면 주님의 나라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나를 통해서, 저에게 면류관은 여러분이에요. 저에게 면류관은 광주 군산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기쁨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기쁨과 여러분들의 면류관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섬겨주는 것, 말씀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되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세상에 지옥 같은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영혼이 여러분의 면류관이요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거죠. 이게 믿어지십니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 생활하는 신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신이 나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움을 견디게 되죠.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공격하는 사탄의 그 존재를 알잖아요. 적어도 전도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 모르는 사람 있어요? 예수 모르는 사람, 예수 믿는 분이 귀신 모르는 사람 있어요? 세상 사람 예수를 안 믿어도 마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악한 영 알아요. 하나님도 다는 몰라도 하나님 계시지? 그들이 아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다를 수 있지만 예수 안 믿는다고 하나님 안 찾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 나름대로 종교성을 가지고 뭔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찾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믿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죠. 아멘. 다릅니다. 달라요. 달라요. 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여기 이 천주교 앞을 오잖아요. 앞에 올 때마다 항상 보는 게 있어요.
항상 마리아상 앞에서 두 손 모고 딱 이렇게 인사하고 가요. 항상 거기는 그 미사 지내는 예배당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리아상 앞에서 꼭 인사를 하고 가요. 인사를 하고. 그게 예수 잘 믿는 걸까요? 마리아는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죠. 이게 천주교는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근데 모르는데 그들은 그것이 진짜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미신같이 지금 섬기고, 그들은 섬긴다고 말은 하지 않는데 그게 섬기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우상을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천주교는 형상을 만들어요. 그 로마 교양청도 가면 베드로 형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마리아 형상은 천주교마다 마리아 형상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집집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인, 한마디로 천주교를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집에다가 다 이렇게 마리아 이렇게 놔두고 거기에다 이렇게 묵주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돌리면서 기도하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실은 다 성경적이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똑같다고 하지만 말씀 면에서는 많이 다른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제대로 말씀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오나오면서 하나님 저런 행위들 안 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이 온전한 말씀의 진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감사가 되죠. 감사가 되기 때문에 감사가 주님으로 감사가 되었을까요? 내 생각으로 감사가 되었을까요? 주님으로 감사가 되었죠. 그 감사가 일어나면 어떤 인생의 아픔 이것도 사스르르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너무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제대로 믿지 않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단으로 빠져서 예수를 열심히 믿는 거 구원을 받을 줄 알아요. 신천지 구원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겠어요? 없어요. 아멘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안 믿잖아요. 성경 말씀에 66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어디 형상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사건인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내 안에 오실 수 있어요? 내 안에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그런데 내 안에 오신 것은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러 오셨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로 여러분이 막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묵상해가지고 나가신다면 이걸 묵상하다 보면 지금 싫은 걱정이 문제가 아무것도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그럼 이걸 나 혼자만 누리게 되겠어요? 알려주고 싶잖아요.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또 많은 문제들이 부딪혀요.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속썩이도 하고 문제가 있기도 하고, 뭐 나라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아니면은 또 뭐 세계적으로, 요즘은 세계가 하나잖아요. 또 뭐 친척이 누구가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또 길러 가시는 거예요. 길러 가셔야 돼요. 길러 가셔요. 우리는 결국 어떤 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과 사랑과 의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점이 없어야 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안 알고 들었지만 하루아침에 우리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제가 되어서 실제적인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통해서, 그게 아프지만 힘들지만 애매하게 고난을 받지만 어렵지만 죽고 싶을 정도로 큰 고난이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시기 위해서 나를 기르시는 과정이라면
이게 나에게 진짜 기쁨이구나. 저는 저에게 기쁨이 요즘에 진짜 더 기쁜 것은 뭐냐면, 제가 이 삶 속에서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제가 만났던 예수, 내가 해결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쁨으로 회복되었던 그러한 나에게 주신 그 증거들을 가지고, 그 증거들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 고난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는 뭐가 될까요? 나에게 기쁨이고 그분이 나의 면류관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실제적인 삶 속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말씀으로, 영안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거 먹었죠? 보세요. 1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디에 서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 서라고. 이게 비결이에요. 주 안에 쓰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주 안에 있으시면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힘들 때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주님으로 달려가요. 주님으로 달려가는 것은 무엇을 찾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아버지 이름을 불러야죠. 자녀가 문제 있으면 누구 찾아갑니까? 아버지 찾아가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아내가 문제 있으면 누구 찾아가요? 신랑 찾아가죠.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신랑이시잖아요. 우리는 아버지도 있고 신랑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한 분이세요. 한 분. 그분이 한 분이에요. 그분한테 가면 해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결해 주죠. 아멘. 아멘. 그게 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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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문제가 생기고 왜 해결이 안 돼요? 안 찾아가니까. 찾아가다 안 찾아가다, 찾아가다 안 찾아가다. 그러니까 그래요. 무조건 찾아가 보세요. 그럼 하나님 그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그 문제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일이라니까요. 그 사건은 영의 눈을 밝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찾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사건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 가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뭐가 잘 되고 형통하기만 해, 그때만 기쁘다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쁠 때, 이게 진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누가 주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세요. 하나님이 평강이세요. 그분이 평강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분이 기쁨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심은요, 사탄이 근심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항상 제가 개인적으로 멘토할 때 많이 제가 권면하는 말씀인데, 각 걱정이 생겼어요. 이 문제 때문에 걱정이 생겼어요. 이 문제 때문에 걱정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 죽어도 안 풀려요. 이 문제는 내 걱정하고 관계가 없어요. 걱정은 누가 갖고 왔다? 사탄이 갖고 온 거예요. 문제는 형상인 것 뿐이에요. 아멘. 아셨죠? 아멘. 두려움 누가 이게 두려워 막 번개 금방 뭐가 일어나요. 막 무너질 것 같아. 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상황이 두려움을 준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통해서 사탄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누가 왔다? 사탄이 나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온 거예요. 두려움과 그 상황은 관계가 없다. 이거 여러분 삶에 이 한 가지만이라도 적용해 가시면은요, 여러분 엄청 자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 풀어주세요. 다 풀어주셔요. 저 진짜 고난 받아오면서 이런 진리 배웠거든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 비밀은요 엄청나요. 근데 바울은 이걸 다 도통해버린 거예요. 도통해버린 거. 한마디로 세상 말로 도사가 도사. 하나님의 이 도사가 귀신 도가 아니라 말씀의 도사가 돼버린 거예요. 도사. 말씀의 도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의 도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의 도사가 되세요. 영의 도사.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럼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뻐야 돼요. 먼저 기뻐야 돼요. 먼저 감사해야 돼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그 정도로 누리면은 하나님의 왕이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주님의 마음이죠. 이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와서 나를 다스려가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전도가고 싶어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많은 증거들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 영혼들이 나에게 면류관이 된다는 건. 면류관은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안 썩어요. 세상에서 받는 상은 내가 죽으면 없어지잖아요. 내가 죽어서 저 사람은 대통령상 받았대, 저 사람은 뭐 노벨 평화상 받았대. 내가 죽어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 선조는 이렇게 살아서 막 그걸 막 길이 코팅해가지고 몇십 년 몇천 년을 내려온들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어요. 정신 차립시다. 없어요. 그런데 주님에게 면류관을 받았어요?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까지 있어요? 영원까지 있죠. 그걸 바라보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바라보면 대가를 치를 수 있어요. 우리는 수없는 대가를 치러요. 제가 목회 기르면서 수없는 대가를 치러요. 수없는 대가를 치릅니다. 이 수없는 대가를 치를 수 있어요. 치러져요. 나는 못해요. 주님이 치러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영의 비밀이 놀라운 거예요. 이걸 진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절 하루 종일 설교도 1절 갖고 설교도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면류관이 뭐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10가지 정도 면류관이 나와요. 기쁨의 면류관도 있어요.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시험을 이기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이에요. 그 면류관이 여러분들이 전도한 영혼,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장한 영혼들이 여러분의 면류관인 거예요. 우리 상 받기 위해서 사는, 이 세상에 돈도 어떤 보상 아닙니까? 돈도 우리가 일하면 뭐를 받아요? 돈을 받죠. 돈이 보상 아니에요? 그것도 상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상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을 먼저 받으면 세상의 상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전했냐, 좀 시간이 갔지만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는, 이 말씀은 오후에 전하겠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기가 하나님, 이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동역자들이에요. 이게 지금 3절에 나오죠.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나와 멍에를 같이 했다는 게 뭐예요? 멍에를 치면 무거울까요, 안 무거울까요? 무겁죠. 멍에를 치면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이 시대에 복음 전하면 죽이기도 하고 잡히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다 죽은 사람 아닙니까? 지금 감옥에 왜 있어요? 복음 전하다 갇힌 자가 돼버린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복음 전하는 일이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근데 세상에서는 나쁜 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게 멍에를 맨 거예요. 멍에를 맨 거. 복음 전하다 대우받은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게 대우받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한테는 복음 전하는 게 대우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게 핍박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예수라니고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들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이걸 바라보면 안 하는 게 바보죠. 아니에요? 안 하는 게 바보인 거예요. 안 하는 게 바보. 상을 준다는데 왜 안 해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 상이 너무 커서 다 견딜 수 있는 거죠. 도리어 기쁜 거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게, 전도하다 박해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근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기뻐하라. 너희 선진들도 그렇게 했다. 이런 말씀들.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가 이렇게 멍에를 같이 했던 바울의 동역자들이, 이들이 싸웠나 봐요. 일하다고 싸울 수 있죠. 주일하다 싸울 수 있죠. 이런 얘기로 계속 지금 전개가 돼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들을 도와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이분들은 여인들이에요. 여인들을 도와라. 또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름 어디에 있어요? 생명책에 있어요. 아멘. 생명책에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뭐예요? 구원하는 일이죠. 구원하는 일. 그 일에 서로 도와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다툴 때는 권면해서 다툼도 그치게 하고, 또 필요할 때는 필요도 공급해 주고, 또 동역하면서 전도 나갈 때 같이 동역도 하고,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같이 가서 기도도 하고, 필요도 채워주고, 이런 역사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서로 돕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바울은 어디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감옥 속에서 서신을 써가면서 그들을 품고 너무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체들을 만나는 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짜 깊은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으실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기르는 일에 쓰임받게 돼요.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면 영 안에서 사는 자는 다 기쁠 수밖에 없어요. 주일을 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달려오셔서 그 기쁨 안에 거하시면 우리를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 가실 것입니다. 남은 말씀은 또 오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